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 도입부 1장 1절에서 11절에 그 위로라는 단어를 10번, 또 환난과 고난을 여러 번 사용해서 환난을 통해 위로하시는 에, 하나님, 위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2절부터가 이제 본문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에 변경된 에, 에, 계획에 대한 자기 변증을 가장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을 때 천박한 어떤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랑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고 또 돌로 치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생각이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껏 썼던 고린도 전전서나 또 고린도전서 또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지금의 이 내용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임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장도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성경, 이 66권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감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제 체질화가 되고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썼던 편지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14.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은 이제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서로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한 그날부터 이제 부부가 다른 환경과 배경, 다른 성격 두 사람이 비로소 이제 진짜 서로를 알아가고 연합하기 시작하는 날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상대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결혼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 아내는 자식 낳고 완전히 변했다 하면서 사실
그것은 상대는 원래 그대로인데 내가 그동안 이 배우자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때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깨지지 않고 또 성숙해지고 이 사람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므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날에는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주님을 온전히 알고 또 주님만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동안 실수한 근본 이유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완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저 추천서도 없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또한 고린도를 찾아온다고 했다가 또 자기 입으로 안 온다고 했다가 또 순서가 바꿔졌다고 하면서 참 신실하지 못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한 것인데 여기에 동조해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것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는 오해들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고 의견 차이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섬기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만큼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바울은 사탄의 이런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날이 되면 내가 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고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우리 성도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아름다운 일을 포기치 않고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종이 되는 성숙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제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전서에서의 여정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50년경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개척을 하며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고린도 전전서를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목적지로 삼아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한번 들리겠다. 마게도니아에서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도 교회를 견고히 세워놓고 내가 가는 길에 고린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리겠다. 그래서 두 번 경유지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주 안에서 가기로 계획했었다 하는 내용이 1차 서신 고린도 전전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서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분쟁하고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면서 내가 너희를 지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고 몇 달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 6절에서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마게도니아를 목적지로 삼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경유지로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 3달 4달 상당 기간 너희와 함께 교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17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려. 이렇게 1차 고린도 전전서의 내용을 2차 고린도 전서에 변경했으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솔깃해서 경솔했다고 조삼모사한다고 비난을 사도 바울을 비난을 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부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여기서 육체를 따라는 천박한 이기심에 따라서 서로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부분을 표준 번역으로 보면은 아니요 하면서 예예했던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인심 쓰는 것처럼 예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뭘 훔치다 걸려서 경찰에 넘기면 너무 어린애가 참 상처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너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 아이 마음에 웃기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속은 분명히 아닌데 겉으로만 예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 너희를 경유지로 삼아서 마게도니아라고 할 때 들리고 또 올 때 들리는 게 속으로가 아닌데 속셈은 아닌데 겉으로만 너희 듣기에 좋게 예하는 천박한 이기심으로 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8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하나님을 의거해서 너희에게 한 말 복음을 증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이 없고 진리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1차 편지에 예했던 것이나 2차 편지에 예했던 것은 나의 이기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2번 다 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 실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다시 동행하고자 할 때 바울이 이런 무책임한 청년은 못 데리고 간다. 이걸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떠날 때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대동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이 홀로 개척을 하고 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합류를 해서 세 명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역자로 둬서 합심해서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라, 디모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예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요 하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예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본체가 동등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 있었던 것도 성부 하나님께 예스 성자 하나님이 예스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것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예스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예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예스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예 하고 반응을 할 때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이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예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지금 저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을 나도 동의합니다. 저 기도를 대표하는 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께서 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여행의 일정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본받아서 예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0일 우리를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를 이례적으로 구속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굳건케 하시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항상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이고 또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직접 손수 찍으셔서 너는 내 거야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장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일정을 변경했던 그것이 내게 주님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모를 때 고린도 전전서 때는 내가 가는 길에 들리고 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고린도에 두 번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유지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2 하반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은 창세기 38장 25절 유다가 며느리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말이 꺼내 놓은 것이 보증물로 주었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26절에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보증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증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왜 갑자기 이 생뚱맞게 헬라어를 쓰다가 히브리어 알라본으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알라본을 쓴 것입니다. 이 알라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창세기 38장에 딱 한 군데 나오고 신약 가운데서도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말처럼 누구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다말이 가지고 있던 알라본의 증거물을 유다 앞에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물이 되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알라본이 되어서 주께서 친히 보증을 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고 주님을 배우고자 정말 성화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진실되게 회개한
거룩한 의인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소유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보증물이 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23.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신방 계획을 바꾼 것은 그가 경솔했거나 비겁했거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정명하심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계모와 자식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또 예찬 문제, 분파 문제 여러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에, 에, 고린도 전전서의 계획대로 중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찾아갔다면 아마 매를 들고 가는 심정으로 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야단치고 질타만 했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숨을 고르고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다가 늦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고 계획을 변경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또 12절부터 계속해서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바꾼 순간인 23절에 이르러서는 나라고 주어를 바꾸지 않습니까? 이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말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케 하노니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당장 안 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가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변증을 하는 근본 이유가 단순히 거짓 교사들의 모함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신실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진실성을 문제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신실성을 주님의 이름을 증인 삼아 목숨을 걸고 자기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섣불리 해명을 하려고 하다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신실성의 문제로 확장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자신을 변증해야 되고 교회를 변증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 변증을 통해 교회를 변증하려 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제 바울은 근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이 복음에 깊어질수록 동역자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기초가 완전 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바울 자신이 증거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의 토대가 반석 위에 지은 바른 복음인 이상 그들을 기도하고 돕기만 하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을 바로 세워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